내일은 공휴일이지만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다음 주 명절 연휴 동안에는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쓴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하 15장은 어제 본문에 이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학자들은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종교 개혁을 1차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15장에 나오는 종교개혁을 2차 종교개혁 이렇게 부릅니다. 아사왕이 두 차례에 걸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언제 심판을 하셨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역대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푸른왕국 동안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사 왕 때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사 왕 때 번영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아사 왕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자 하는 이 개혁들이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영과 평안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음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샤라라는 이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선지자, 아사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아사라 선지자가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언제인지 보셨으면 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어제 본문인 역대하 14장에 보면 남유다와 구스 간에 큰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지만 이 당시 구스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 22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는 명실공히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약소국인 남유다와 대제국인 이집트가 전쟁을 해서 남유다가 이깁니다. 남유다가 당시 최강대국인 구스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아사르 선지자가 아사 왕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사가 강대국인 구스를 무찌르고 올 때에 아사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소국인 남유다가 강대국인 구스를 무찔렀으니 이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사라 선지자를 보내 높아진 아사의 왕의 마음을 낮춰주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유다가 번영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사 왕이 성공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습관을 길러놓으면 설사 성공할 때에도 습관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아사의 말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역대하 14장에서 아사 왕 때 종교개혁을 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타락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혁을 해도 불과 몇 년뿐입니다. 우리도 부흥회나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개혁하려고 해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부패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혁의 아이콘과 같은 분이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기 초창기에 이제 이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이제 하기도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이번에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개혁을 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가 살 수 없다고는 판단하고는 이 교회 개혁에 온 몸을 다 바쳐서 개혁에 힘썼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강단이 참 대단한 분이셔서 웬만한 것 갖고는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분인데 이 교회 개혁하는 것만큼은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분이 지금 몇 년 전에 암에 걸리셨는데 한두 개의 암이 아니라 그 몇 개의 암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 몇 개의 암이 생겼겠습니까? 주로 제 깐에는 개혁적인 교회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하고 섬김과 희생하려 하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본을 보이면 좀 나아지려나 해서 그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뭐가 있을까 해서 생각나는 것도 있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기도 해봤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겠다 싶어 포기할까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은 어렵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차 종교개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어려움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종교개혁을 했으면 수십 년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은 사라지고 율법이 선포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리켜 개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신앙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개혁을 멈추는 순간 개신교의 이 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죽는 것은 성도 숫자가 적어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멈추면 교회는 죽게 됩니다. 자,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아사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아사 왕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가증한 물건이란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인데 우상숭배의 핵심은 기복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상과 하나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막 살아도 복을 줄 거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우상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복을 준다고 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복을 준다고 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당연히 우상이 더 매력이 있죠. 이런 우상 숭배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자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왕이 개혁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강단 있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자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16절을 보면 아사가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가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립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 아사 왕은 어머니와 평생 원수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사 왕의 이런 강단 있는 종교 개혁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이때부터의 이때란 언제를 말합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를 말합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자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을 단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성은 없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하고자 하는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고 섬기기보다는 명령한 자리에 있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들이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 문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사 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교회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나 역시 이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사 왕의 이 어머니 마아가를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자 하나님께서 아사의 시대에 복을 주십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각자의 신앙을 개혁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앙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늘 탐욕과 부패의 길로 향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복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